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나온 두 인물이 보여집니다. 한 사람은 사회의 가장 높은 곳에서 권세를 누리던 그런 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밀려나 자신의 몸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인물들은 각자가 자신들이 가진 문제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그 점에서 동일합니다. 한 인물은 죽음의 절망을 가졌고, 다른 인물은 12년간 고통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가진 아픔으로 예수님을 찾았죠. 해결될 기미조차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모든 희망이 무너진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의도적으로 한 이야기 안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끼워 넣음으로써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온 마을이 다 아는 유력한 관리의 집안 이야기 속에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의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것이죠. 왜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이런 배치를 했는지, 왜 피어나지도 못한 채 꺾인 12살 소녀의 죽음과 12년간 고통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동시에 조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의미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15장과 민수기 19장에 나타난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과 관련하여 보자면 레위기 15장에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 그러니까 출혈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인의 지속적인 하혈에 관한 그런 정결 규정이 기록되고 있죠. 민수기 19장에는 죽은 사람,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한 그 부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지속적인 출혈을 가진 여인은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녀가 앉은 자리, 만지는 물건, 접촉하는 사람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은 접촉을 통해 번집니다. 이 여인은 단지 아픈 사람이 아니라 부정을 전염하는 자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는 존재가 되죠. 민수기 19장에서 시체를 닿는 것은 부정의 극점을 표현해 줍니다. 부정의 최종 단계로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부정적인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 책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 제도는 사람을 차별하고자 하는 그런 정결 규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리려는 그런 장치로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부정과 공존하지 않는다라는 핵심 공리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율법의 세계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것이죠. 그런데 몸 밖으로 생명이 흘러나가는 유출이라든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진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모두 생명의 결핍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결핍은 부정인 것이죠.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결핍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말하는 정결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는 통로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는 어떤 차가운 시선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다른 모습으로 굳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정결의 논리가 경계를 세우고 공동체 안과 밖을 구분짓는 그런 것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느껴지는 자, 그러니까 병든 자라든지 가난한 자, 유출하는 자, 죽음에 가까운 자들은 공동체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규정되었던 것이죠. 보호와 은혜를 위해서 주어진 기준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오히려 절박한 이들을 내모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왜곡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시죠.
율법의 세계에서 부정이 경계를 넓히면서 사람들을 삼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부정을 거룩으로 집어 삼키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 거룩이 부정 속으로 침투할 때 얼마나 강력한 역전이 일어나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개의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건의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하는 자는 회당장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을 회당장 야이로라고 밝히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르콘, 지도자, 관리라는 뜻의 이 단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무적인 그런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질서와 권위, 종교적인 내부자였다라는 이미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사회의 종교적 권위 구조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 회당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안에 서 있고 정결과 질서를 맡아보던 그런 책임 있는 자인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이 질서를 주관하던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동사를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서 예배의 몸짓, 그러니까 경배할 때 사용되던 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절하던 그런 모습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사용되던 그런 몸짓이 지금 이 동사로 표현된 것이죠. 그가 단순히 도움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문장이 놀랍죠.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무지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죽음의 현실에 직면한 자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중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한 그 이야기 간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때 소년은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은 죽었습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치료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외형적으로 회당장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망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죠. 그런 모든 것들로도 자기 딸을 살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결 체계를 관리하던 사람이 죽음이라는 가장 강한 부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무력한 것이죠. 마태복음은 그를 통해서 당대 종교 제도 전체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 반대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싶어서 이런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규칙과 제도,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것, 그 경계선을 구분 짓는 것까지만 했지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 없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넘어서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규칙은 부정을 피해서 뒷걸음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부정을 향해 달려 들어가고 계신 그 장면이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야기 중간에 끼어든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 확장시키십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12년은 단순히 투병의 세월이 아닙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체성, 그 존재 자체가 지워져 갔던 그런 시간이죠.
이름과 관계, 예배 자리가 함께 상실되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녀가 많은 돈을 썼으나 어느 누구도, 어느 의원도 그녀를 고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하게 병이 악화됐고 그리고 전 재산을 탕진하였다라는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완전한 상실이죠.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경제적인 파탄, 사회적인 그런 관계적인 그런 모든 파탄이 일어난 것이죠. 그 12년 동안 그녀가 경험한 것은 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레위기 15장에 등장했던 그 내용이 그녀의 일상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것이 부정하게 되고, 그녀가 앉은 자리가 부정하게 되고, 그녀와 접촉한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녀와 사람들의 관계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밀려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홀로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녀의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12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군중 속으로 숨어들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 여자의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녀의 행동이 발각될 경우에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그 두려움보다도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겠다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여기 옷깃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크라스페돈이라는 단어는요, 유대인 겉옷 그 내 모퉁이에 달려 있는 옷술입니다. 그 치치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민수기 15장 3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옷술을 만들어 달아서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 끝에 그 술을 꼬아서 만들어서 달고 있습니다. 그 게마트리아라고 이번 수련회 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알파벳 자체 내에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치트라는 단어를 보면 6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8개의 끈을 가지고 5번의 매듭을 지어서 이 옷술을 만들어요. 총 숫자를 더해보면 613이 되는데 율법 조문 전체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상징성이 있는 그 옷술인 것이죠. 한편으로 말라기 4장 2절에는 이런 예언이 있는데요.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이 해처럼 비출 것이다.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 광선할 때 카나프라는 단어는 원래 날개라는 뜻이지만 또 다르게는 옷자락, 이 옷깃, 옷술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민수기의 말씀과 말라기의 말씀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는 무지해서거나 미신적인 어떤 믿음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말라기의 예언자, 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그 옷자락에 그 능력이 있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에서 나온 행동인 것이죠. 그녀는 군중 속에서 몰래 행동했지만 그 행동의 내면 속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셨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됩니다. 안심하여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그 병이 나았습니다. 율법과 권위의 상징인 옷술을 만지는 것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녀의 병이 떠나갔다라는 것이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인의 손끝은 율법의 가장자리를 만졌을 뿐이지만 그녀를 살린 것은 율법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몰래 고치지 않으십니다.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죠. 원래 병에서 나은 자들은 제사장에 가서 자기 병의 치료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즉각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 절차들을 단번에 통과하심으로 자신이 정결 규례의 최종
입법자이고 그리고 판단자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결의 본체이신 대제사장 예수께서 직접 정결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따라라라고 부르시죠. 12년 동안 이름 대신에 병명으로 불렸던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과거의 치료의 사건은 한순간으로 그쳤을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은 영원토록 지속되고 있음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의 세계에서 구원의 세계로 이양된 것이죠. 신체적, 사회적, 종교적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종말적인 귀속이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면에서 전인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은 피리 부는 사람, 떠드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당시 유대 장례 풍습 속에는 직업적으로 이렇게 애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곡을 하게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들은 이미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죽음이 확인되었고 장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소녀는 이미 과거의 사람으로 치부된 것입니다. 곡소리와 피리소리는 죽음이 이겼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나라,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죽음을 통해 최종 판결을 내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음을 지금 열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로 보면 격렬하게 계속해서 조롱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불신이 아니죠. 경험 많은 자들이 가지는 확신에 찬 그런 비웃음입니다. 의학적인 사실로서 지금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비웃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들의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고밖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세상의 논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 죽음을 최종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대꾸를 하시지 않죠. 그들을 물리시고 그리고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납니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이 끝이라고 선언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아직 끝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문을 닫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냉소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자리에 그 알 너머에 또 다른 더 큰 현실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셨을 때 사용된 동사는 단순히 그냥 잡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붙잡다, 장악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율법에서 기준으로 보면 이 행위는 가장 불정적인 그런 불결한 행동인 것이죠. 민수기 19장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시체에 닿는 것으로 부정한 행동입니다. 7일간 정결 의식을 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부정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이 예수를 이렇게 침탈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거룩이 그 부정을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소녀에게로 건너갑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셨다고 알려진 그 아람어 표현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달리다 굼,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설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죠. 그냥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고 그 소녀를 붙잡으셨는데 그녀가 살아났다, 일어났다라는 표현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압축되어 있죠. 이것이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의도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더하여서 이런 행위들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니엘서의 예언이나 아니면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부활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사건 속에서 현재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
나중에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속에서 이 부활의 사건, 생명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선취라는 말을 씁니다. 이 장면 속에는 성육신의 논리도 있습니다. 현재에 임하여 있는 그 주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복음서에 그런 기록이 있죠.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쳐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십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그녀를 살려내시죠. 성육신의 본질이죠. 인간의 역사 안으로, 죽음의 자리 안으로 직접 뛰어드시는 예수님, 구원이 필요한 자리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음이 물러나고 생명이 꽃피게 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설교의 문을 열면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왜 온 마을의 유지, 유력한 관리의 집안 이야기 한복판에 이름 없이 12년간 고통받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까요? 왜 피어나지도 못한 채 꺾인 12살 소녀의 죽음과 12년 동안 서서히 죽어갔던 여인의 절망을 이토록 정교하게 하나의 액자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인간의 어떤 노력,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명성, 아니면은 어떤 그런 상태, 이런 것들에 관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 회당장 관리는 종교적인 중심부에 선 철저한 내부자였고, 혈루증 여인은 그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밀려난 외부자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얼마나 고상하고 완벽하고 분명한 어떤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종교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관리가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얼마나 눈물겹고 비참하고 또 이런 억울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동정심을 받을 만한 그 사람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이름 없는 12년간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그 자격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내부자의 명성이나 공로, 이 외부자의 비참함이나 억울함에 그 중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무력해진 관리, 그리고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숨은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 모두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완전한 파산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등장시키는 것이죠.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가 얼마나 내려진 동아줄을 세게 붙잡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휘감아 끌어올리고 있는 그 동아줄의 견고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칙과 제도, 내부자와 외부자의 경계를 가르고 인간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멈춰져 있는 그 규칙과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지금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2년 동안 세상에서 지워진 채 서서히 죽어가던 한 여인과, 그리고 이제 12살 동안 아름답게 자라왔다가 이제 생명을 꽃피워야 되는 그 시기에 생명이 단번에 끝나버리는 이 소녀를 비교하면서 소진과 중단이라고 하는 이 절망의 자리 가운데 결국 예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다, 그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부정성이 거룩을 삼킬 수 없는 시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죠. 한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드는 형태입니다. 회장당 딸의 죽음의 한복판에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회당장의 다급한 요청은 곧바로 해결되지 않고 지체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보자면 지금 그 여인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로 취급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신비는 이 거룩한 지연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표와 주님의 시간표가 다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정한 순서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다급함이나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재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더 크고 선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부정을 멈추고 거룩을 침투시키는 시간표, 부정이 멈추는 예수님의 자리에 서십시오. 거룩은 멈추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 거룩하심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그래서 성도, 거룩한 신자라고 불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정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정을 두려워하며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겠습니다. 생명 편에 서겠습니다. 부정이 멈추는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부정을 거룩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